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신학의 서론을 다뤘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개혁신학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개혁신학의 구원론 5대 교리,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요, 개혁신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개혁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이지요. 우리는 넓게 그렇게 개혁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을 루터의 종교개혁 혹은 루터파의 종교개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루터파의 일치신조에 서명하지 않는 교회들을 그 일치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 불렀습니다. 츠빙글리와 칼빈의 신학 전통 하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슨 용어가 더 익숙합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 용어에 있어서 개혁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혁교단의 신학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 역시도 개혁주의가 아니라 개혁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로 하면 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여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로 이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신학 전통은 16세기 당시 루터파보다 훨씬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보다 철저한 교회 개혁을 시도하였지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서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전통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지향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관뿐 아니라 신관과 인간관과 심지어는 우주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개혁신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 원리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다룰 때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였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라고 해서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개혁신학은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개혁신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볼 줄 아는 자가, 모든 만물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고백하는 자가, 인정하는 자가 개혁신학, 그 개혁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가 창조주로서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칼파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심지어요, 사단의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헛된 일조차도 결국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원리와 절대적 하나님 주권의 원리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신데요,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뭔가 부족분이 있어서 우리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더욱 그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한 통로요, 그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한 신학을 엄청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꺼져버린 것이죠. 진리와 빛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라며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1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개인의 공로 사상과 교황 제도의 견고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화하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호화한다든지 개인의 유명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투화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개인의 영광이 주체가 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서 교회 중심, 교황 중심, 교권 중심 사상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선택받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일문일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 나는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 신학의 특성들을 우리의 신앙적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새롭게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숙제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신학함을 통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